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5장 1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1절까지 읽고 32절은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다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갈급한 우리의 심령 또 소원을 품는 우리의 삶 속에 응답 그리고 위로하심 또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예배를 통해서 자유와 안식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월요일이 기피의 날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며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화요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돌파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이후는 반드시 활력이 넘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좋은 말 할 때 은혜 받으라는 거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은혜 받읍시다. 시작. 좋은 말로 할 때 은혜 받으세요. 아멘. 지하철 역사 같은데 어쩌다 저도 지하철을 탑니다. 한 10년 만에 한 번씩은. 그 역사를 가보면은 분실물 센터가 꼭 있어요.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뭐 서울역이나 가면 분실물 센터가 꼭 있는데 그 분실물 센터에 뭐 보면은 내용물을 언젠가 보니까 뭐 핸드폰 스포츠시켜서 지갑 뭐 자동차 열쇠 보면 삶 속에 꼭 필요한 거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운전하고 핸드폰이 없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 너무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모양이에요. 나는 그 물건을 잃어버린 분들이 보나마나 이제 저처럼 중년들 우리는 왜냐하면 오른손에 쥐고 찾으니까 우리는 뭔 말인지 모르지 내 나이 돼봐요. 오른손에 열쇠를 쥐고 내 열쇠 어디 있냐 찾는 데니까 그럴 날이 고다 걱정하지 마.
근데 젊은 애들도 보니까 뭐 핸드폰도 잘 잊어버리고 가방도 놓고 내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면 손에 셀폰이 없고 자동차 키가 없고 집에 열쇠가 없다, 얼굴이 질리는 거, 허옇게 질리는 거죠. 가방 속에 너무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걸 놓고 내렸다, 그럼 얼굴이 여러분 하얗게 질리는 거죠. 그때 어떡합니까? 아, 내가 뒀나 해서 어떻게 연결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분실물 센터에 달려가니까 핸드폰이 있고 서류 가방이 있고 중요한 게 있다. 그때 얼굴 분실물 센터에 달려갈 때는 허옇게 질려가지고 막 기겁하러 가다가 찾았을 때는 휘파람을 불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찾, 이게 거기서 나온 노래예요. 분실물 센터 앞에서 물건 찾고 주님을 찾, 그리고 다음날 또 잊어버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요 영혼의 분실물 센터예요. 왜 그러냐면 1절로부터 32절까지가 전부 다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1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잃은 양의 비유예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려서 찾아 헤매는 모습. 또 7절까지 8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동전을 잃어버린 사건, 그 동전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11절부터 끝절 32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애를 쓰는 모습의 비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정말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의 분실물 센터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양을 잃어버린 목자,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 세 분의 세 모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의 핵심이 뭐예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무슨 사랑이냐? 묻지마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냐? 끝까지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묻지마 사랑이라는 것은 심각한 사랑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관심과 또 여러분 영혼을 향한 사랑은 이토록 끝까지 사랑이요 묻지마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아버지와 두 아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고 그 아버지 집은 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두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는 성도요, 그 두 아들은 그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두 부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를 우리는 잘 분석하면서 나는 어떠한 모양, 어떠한 부류일까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부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탕자처럼 행동하는 부류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15장 우리가 그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12절은 둘째 아들을 먼저 보여주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어떤 좋은 말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분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 집은 교회를 말하는데,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탕자처럼 행동하는 성도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부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분명히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도 듣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진리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집안에서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의 초점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게 돌아올 분깃.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분깃, 그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분깃, 여러분, 교회 바깥의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아버지 곁으로 와요. 주일 되면 아버지 곁으로 오고, 주일 되면 하나님 곁으로 오지만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라, 예배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뭔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아버지 곁에 와서 여러분, 거기에 있는 어떤 축복의 역사들, 무슨 응답의 역사들, 뭐 그런 것도 여러분 사람마다 믿어지는 분량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받을 축복, 내가 받을 분깃. 왜냐하면 이 아들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즐거움은 뭡니까? 분깃이 있어야 내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분깃을 빨리 나한테 줘서 나는 그 분깃, 돈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돈이 주는 즐거움, 돈이 주는 기쁨, 돈이 주는 안식이 있으니까 하여튼 틈만 내면 쥐어짜는 거죠. 아버지 돈 주세요, 내 분깃 주세요. 나중에 자식 이기는 아버지가 없다고. 그 아버지의 눈빛이 자식을 분석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철이 덜 들고, 아직까지 여러분 그럴 만한 조건은 못 되지만, 여러분 강요하는 아들을 이길 부모는 없죠. 아무튼 간에 이 둘째 아들은 계속 아버지를 조르고 요청하고 강청해서 결국 자기의 분깃을 얻어내요. 그리고 분깃을 받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며칠도 못 돼서 여러분 그 재산을 싹 정리해서 먼 곳으로, 아버지의 관심을 떠나야 되니까 먼 곳으로 가서 그 분깃을 가지고 인조이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죠. 여러분, 돈이 주는 즐거움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분깃을 가지면 왜 사람들이 안 모이겠고, 여러분 분깃이 있으면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분깃에 따르는 쾌락이 있을 것이고, 분깃에 따르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마도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돈이 떨어지는 시점까지 돈이 떨어지는 시점까지 즐기고, 이걸 갖다가 근데 성경은 호랑방탕이라고 그랬죠. 돈 관리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땀 흘려서 벌지 않은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진리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머리 굴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분깃을 통해서 인조히 할 수 있을까? 나한테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거든 돈 좀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뭔가 충만케 하셔서 나 좀 좋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자유일 수 있지만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일부의 사람들은 이토록 둘째 아들처럼 생각하고 둘째 아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깃이 있어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분깃이 있어야 인생에 살아가는 재미가 있지. 그 뭐 예배 드린다고 즐거움이 있고 뭐 한다고 기쁨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분깃의 즐거움이 있어요. 허랑방탕이라는 뜻이 뭡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뭐 마시고 싶은 거, 뭐 모든 거. 허랑방탕 안에는 많은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허랑방탕이 결국 오래가지 못했고, 우리는 이 탕자의 결론을 알잖아요. 여러분, 돈이 주는 즐거움, 우리는 솔로몬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좋긴 좋지만 결국은 헛되고, 좋긴 좋지만 여러분 물질 속에 빠져들어갈수록 영혼 망가지죠. 여러분, 물질을 쫓아갈수록 여러분 영혼은 파괴가 되죠. 그게 솔로몬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돈이 주는 즐거움이 있지만 여러분, 인간은 영물인데 결과적으로 좀 더 끝자락은 여러분 뭐 멸망의 나락일 수밖에 더 있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 둘째는 결국 여러분 허랑방탕하다가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말을 맺고 있음을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봤죠. 그리고 극심한 고통, 돈 떨어지고 나니까 뭐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여러분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여러분 알바를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 돼지가 먹는 세상의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런 여러분 그 고통이 다가오게 되고, 그러나 성경이 이 일을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세상 즐거움을 누리다가 세상의 즐거움이 끊어지고 이제 여러분 쥐염 열매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육신적 고통, 삶 속에 아주 심각한 괴로움이 찾아오니까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정신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분 심각한 절망과 심각한 고통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 졸았든지 뭐했든지 주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었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인풋되었던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이게 진리를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과 밖에서 좋은 사람의 차이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시간이, 깨닫는 시간이 더뎌서 그렇지,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쳐지는 거죠.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무슨 구원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내 인생에 고통이 오고, 야 살아보니까 돈 갖고 안 되는구나, 야 살아보니까 사람 갖고 안 되는구나, 그 깨닫는 날이 언젠가는 와요. 그때 진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크죠. 오늘 그나마 진리가 있는 사람은 내 아버지는, 여러분 이게 말이 참 기가 막힌 것이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데, 이게 영적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 회심의 3대 원리는 이 말씀이죠. 회개는 여러분 당신 회개해 뭐 난리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심의 3대 원리는 남들이 너 회개해야 돼, 너 교회 가야 돼, 당신 진리를 알아야 돼, 안 들려요. 내 사상에 충만하고 내 여러분 사고에 충만할 때는 누가 무슨 말해도 절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며들었던 그 말씀이 언젠간 스스로 깨지고 스스로 내가 이러다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자 하는 그날 성경의 회심의 3대 원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내가 살아왔던 그 엉망인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몸뚱아리는 세상에 가 있으면서 여러분 머리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회심의 3대 원리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보였다고요? 돌아간다. 스스로 깨닫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회심의 3대 원리죠. 내가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서 어디에 잘못된 자리에 앉으면서 생각으로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건 생각이지 회심이 아니에요. 회심의 3대 원리는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아직도 내 몸뚱아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거는 후회하는 인생이지, 진짜 회개는 벗어나는 거죠. 용수철처럼 튕겨쳐 나온 것이 여러분 참된 회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둘째 아들은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 곁에 있었던 말씀 때문에 이 회심의 원리를 이루었고, 결국 그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들 그 아들이 떠나간 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20절에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눈에는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방황하고,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을 보내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 외면한다고 부모가 자식 잊어버리겠어요?
자식이 잠시 세상에 미쳐서 부모 떠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부모는 절대 자식을 못 잊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뭔 소리인지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셔요. 묻지마 사랑이니까. 한시도 하나님은 내가 방황 속에 있어도 야, 너 같은 존재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떠나간 자리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묻지마 사랑이죠. 멀리 있지만 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점을 봐도 목소리만, 신음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아버지는 내 음성을 알고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몸에서 냄새 난다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나를 외면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냄새나는 몸을 끌어안고 돼지하고 살다 봤으니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참되게 회복시켜줘. 의복 바꿔 입히고 반지를 다시 끼워서 아들이라 인정하라고, 그 아들이 원했던 여러분 참된 즐거움이 아버지께 있음을 알고 그에게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 회복의 영광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현 시대의 문화를 보면 엔터테인먼트라고 우리가 알다시피 놀이 문화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향락 문화 그리고 유흥 산업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젊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이 문화에 나도 모르게 중독이 돼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쉬는 날 어떻게 즐길까 이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도 즐거움이 있어야 나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하고 뭔가 공허하면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놀이문화를 통해서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고 놀이 공간을 찾아가서 나의 즐거움을 찾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내가 회복할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오랫동안 이런 여러분 향락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서 진리를 듣는 것보다 세상 문화에 더 많은 집중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나는 여러분 그것이 옳게 인정되고 그것이 맞게 보여지는 이런 중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 놀이 문화에 노출되어다 보니까 그 영향력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는 겁니다. 사단의 전술 전략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하든지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닙니다. 서서히 그 시대의 트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 문화 속에 나를 노출시키고 그런 일에 대해 정신을 뺏어서 결국 나중에 보면 진리가 틀리고 문화가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지 그치 해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도취되고 살아가는 시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떠나는 순간에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쉽게 말해서 부모를 떠나는 순간에 내가 부모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자신만만하잖아요. 살다 보면 외로울 때 많고 힘들 때 많고, 여러분 그렇지만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외로움이 많고요. 세상에 나가면 정말로 여러분 숨길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도 우리는 필요하지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절대 영향력이 아버지 옆에 있을 때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좋은지 모르고 부모의 손길이 좋은지 모르고 그냥 내가 잘한 맛으로 사는 것으로 여러분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자유하지만 뭔가 힘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나마도 차단되니 더 놀이를 채워보고 더 술 한 잔을 채워보고 더 돈을 채워보고, 왜? 하나님 역할이 소멸되다 보니까 이게 공허해지는 거죠. 진리도 망가졌죠. 숨 쉬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전술 겁니다. 한 번에 두 번 계속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 멀리 결국 세상 사람들의 끝자락은 소망이 없으니까 끝나버리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어떤 사단들의 활동은 안타깝게도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로 묻지마 사랑은, 나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내보내지 않는데 본인이 박박 우기는 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본인이 나 안 도와줘서 살만하다는 걸, 본인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겠다는 걸 하나님은 어떡하시겠어요. 일단은 여러분 둘 때가 있지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고통을 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있고 강권의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의 대상을 강권하면 싸움밖에 안 나. 강권의 대상은 기도의 대상은 뭡니까? 아직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올 준비가 안 됐어. 장가 가야 되죠, 땅 사야 되지, 집 져야 되지. 할 일이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여러분 하나님 보이겠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막 강권하면서 바득끄댕이 붙잡고 늘어지면 그 사람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쌈밖에 안 나니까 더 사람이 낙심되니까 세상에 관심이 막, 하나님도 그냥 야, 이 분깃 갖고 가라.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계를 단절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깨달아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 대상자를 기도의 대상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그 영혼이 깨닫도록, 이거를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의 대상을 강권의 대상인 줄 알고 잔소리 하잖아요. 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의 초점이 아직도 아버지 옆에 있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초점을 둘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온전한 회심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 남이 너 하나님이 필요해 안 들려요. 스스로 깨달을 날이 와. 대신에 그만큼 시간은 여러분 허비가 되는 것이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한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여러분 탕자와 같이 행동을 하고 탕자와 같이 살아가는 부류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잔소리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의 평화요,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의 안식이요, 그래도 아버지가 정말로 참된, 여러분 결국 이 아들에게 참된 기쁨은 세상 향락 문화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회심하고 와서 그 회심한 아버지 집에서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참된 즐거움이 오지 않습니까? 아멘. 성숙한 분들은 지금도 거기서 만족을 얻지만 이 성숙을 향한 과정에는 이러한 과정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면은 다 과정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결론이 있어요. 그래봤자 시간 낭비고 언젠간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인지 강권의 대상인지 마음속에 조바심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탕자의 과정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그래도 끝없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잔소리 같지만 진정한 인조이는 하나님께로, 진정한 안식은 아버지께 있어요. 누군가 그래도 그 귀에 여러분 들려줘야 되고 아멘 중보하면 결국 둘째 아들의 회심이 참된 회심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첫째 아들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의인처럼 행동하는 사람. 첫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의인처럼 행동.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의인인데 의인처럼 착각하는 거죠. 의인이지만 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이 첫째 아들인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의 첫째 아들이 그런 케이스인데 여러분 15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먹거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뭡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외형으로 보면 너무너무 성실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 지키고 어찌 보면 여러분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수하고 있는 열심히 있고 성실이 있고 늘 그 자리에 있으니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나 이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냐, 이 모습이 정말로 좋은 거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 속내가 중요해요. 물론 이분도 여러분 하나의 과정이겠지만 아무튼 속내가 중요한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버지 앞에 충성스러운 아들이고 아버지에게서 최선을 다하는 효도하는 아들 같지만 과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진짜 속상한 마음을 얼만큼 아버지 편에 서서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내용을 성경은 반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위하면서 그 아버지의 속내, 그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알아라는 질문을 첫째 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의인인데 여러분 과연 동생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그 말. 동생이 여러분 철없이 짐을 싸갖고 돈을 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갔는데 이 형은 그 동생이 떠나간 자리를 한 번이라도 쳐다는 보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 동생이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을까라고 속내에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면 이 형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지만 여러분 결국 정죄하는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겉으로 볼 때는 의인이요 속으로 볼 때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동생을 판단하고 있고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고 어떤 결정적인 일이 딱 벌어져. 여러분 이 의롭게 보이는 사람은 평범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이 딱 던져보면 의롭지만 여전히 자기 분노가 충만한 사람, 성실은 여러분 성격이니까,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 성품이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첫째는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만 의인이지만 속내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찾아올 때 묻지도 않아요. 너 이 녀석아 묻지도 않고 그냥 돌아온 아들이 기특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지만 이 형은 어떤가 말이죠. 오늘 보세요. 이 형이 자기 기준이 있죠.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가면 안 되고 그러면서 그 동생을 보는 순간에 분노하면서 창기와 함께 타락한 인간이 죄인 된 주제에 네가 다시 돌아올 주제가 있느냐, 네가 은혜 받을 주제가 있느냐, 네가 이럴 주제가 있느냐, 끝없이 여러분 자기의 의의 기준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 없죠. 그냥 내 기준 갖고 동생을 판단하고 동생을 정죄하고 동생을 내 마음속에서 쟤는 버린 자식, 버린 동생 내쳐버리는 정죄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심각한 분노는 여러분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도 않고 여러분 잘 삐지고 잘 속상해하고 이렇게 분노하는 것, 이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성실하고 의로운 모습 같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찾으면은 여러분 자기의 중심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이러한 야누스 같은 모습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만은 이 아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 보세요. 둘째 아들은 참 어찌 보면 막가파 인생 같아요. 그냥 여러분 전후좌우 따지면 하고 싶으면 행동을 해봐야 되는 막가파 같은 인생, 손가락질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도 중요하죠. 서론도 중요하고 본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론이에요. 어쨌든지 결론이 모든 걸 판단합니다. 서론은 막갑하고 여러분 본론도 막갑하래도 결론이 아름다우면 손실은 있습니다만은 결론이 아름다운데 서론이 아름답고 본론은 좋아 보이는데 결론이 여러분 아름답지 못하면 그 인생이 더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이 끝까지
내 기준으로 저 사람 못 받아들입니다,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우긴다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진짜로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 이게 교만인지 몰라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교만이에요. 내 생각에는 당신 그러면 안 되지 해서 여러분 단순 훈계가 아니라 그래서 담을 쌓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죄를 해버리고 끊어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묻지 않고 용서하시잖아. 아버지는 이유 없이 다 아버지가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회심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품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대적함으로써 결국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더 무서운 사람이죠. 자기의 기준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내 생각엔 당신이 그러면 안 돼, 교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냐고. 왜 하나님 역할을 내가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 역할을 하는 순간에 나는 탕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지 왜 내가 하나님 내 것처럼 착각해서 너는 잘하고 있고 너는 못하고 있고 무슨 근거로 그 말하냐 그 말. 여러분 신앙생활의 착각은 둘째도 문제지만 첫째는 더 문제예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죄예요. 여러분 탕자는 회개 기회가 있어. 교만은 회개가 잘 안 돼. 죽을 때까지 교만 때문에 인생 겉으로 볼 때 오우 성실하고 겉으로 볼 때 오우 잘하고 있고 그 잔한 눈으로 너는 그러고 살지 너는 저러고 살지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여러분 그 교만 때문에 사람을 여러분 힘들게 한다는 걸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게 착각, 나는 이래야 만족하고 난 저래야 만족하고. 근데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볼 때는 긍휼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대적된지 자기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둘째의 자리도 경계해야 되지만 때를 따라 우리는 여러분 이 첫째의 교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기준을 정해놓고 첫째는 그러죠. 여러분 나는 이런 일만 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만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깨달으면 바리새인이에요. 깨달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안타까운 열심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표현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일하고 욕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기준이 무너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 뒤에서 욕먹는 거예요. 그 욕먹는 걸 본인만 몰라.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심해.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을 내가 왜 정죄하고 하나님이 기뻐서 맨발로 뛰어가서 품고 하나님은 그냥 눈만 뜨면 거기다가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어떻게 돌아오게 그 기다려서 돌아와서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즐거움을 깨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잔치에 여러분 방해꾼이 되면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속은 우리보다 넓으셔서 그 첫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하더라고요. 책망은 책망이고 상은 상이죠. 여러분 아무튼 성실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최선을 다했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 거 다 네 거잖아. 하나님은 하나의 잘못으로 나를 때리진 않아요. 다 내 거 네 거잖아. 여러분 그것은 나의 열심의 노력이지만 두 번째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두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탕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하든지 진리에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교만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를 좀 잘 살피는 이런 은혜가 있고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눈으로
첫째의 자리를 성숙시켜야 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족을 얻는 즐거움으로 나를 치는 이런 둘째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